잘 주무셨나요? 네. 어떤 스님이 한 마을에 시주를 나갔는데 아주 구두쇠 영감 사는 집에 가서 나무아미타불, 바라 아미바라 이렇게 목닥을 치니까 주인이 방에서 듣다가 주나바라 그러니까 스님이 그걸 듣고 가나바라 그랬는데 여러분 강의 시간에 듣나봐라 설마 아니겠죠? 예.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키워드가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영어로 인 크라이스트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말을 씁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화두라 해요. 화두. 대화할 때 화자, 머리 두자, 화두. 한 스님이 평생 추구하는 묵상의 주제를 화두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의 화두격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형제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지극한 애국심을 일러줍니다. 모세 때로부터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결에 대한 사랑, 두 가지 사랑을 한가슴에 품고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정이란 게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수장으로 해서 유대인 선교의 센터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을 때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만 명까지 되었다 합니다. 예루살렘 시가 크지 않은데 2만 명 성도가 모이면 엄청난 파워지요. 그런데 에집트 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은 해외 선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국내 선교,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의 아주 기지가 됐었습니다. 익히 아시는 바처럼 바울이 아주 명문 집안의 아들로 당대의 가장 명문 학교 출신입니다. 가마리엘 문화, 요즘 한국어로 말하면 서울대학, 일본의 도쿄대학쯤 되는 그런 명문 학교가 그 가마리엘 문화생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태어난 장소는 지금 터키 지방의 다소란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교적
부유한 가정의 귀한 아들로 좋은 교육을 받았는데 율법에 철저해서 지금 말하면 사이비, 우단, 이단격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해서 관에 넘기는 일을 하려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성경에는 다메섹으로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뒤에 바로 전도 활동한 게 아니고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3년간 사막에서 이슬 받아 먹으면서 3년간 구약 성경, 토라 이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3년간 묵상 생활하면서 복음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그 길로 선교 활동을 한 게 아니고 고향 다소에 가서 7, 8년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그걸 누가 스카우트했냐면은 바나바라는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란 말은 카운슬러란 말, 카운슬러, 위로자, 상담자. 이 바나바란 인물이 참 중요합니다. 그 교회 목회자 밑에 그런 바나바 같은 참모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직접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지도자들을 뒷바라지 해주는 역할이지요. 그게 내조지요, 내조. 그게 그 사람의 은사랬습니다. 이 바나바가 소문을 듣고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스카우트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은혜와 비전이 있는데 고향에서 한가로이 허송세월할 거냐? 그걸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을 해서 안디옥 교회로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서 이방인 선교 여행을 3차례 떠났습니다. 2차에 갔을 때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 다시 나중에 가서 3개월을 머물면서 그 페로폰네소스 반도 항구 도시입니다. 딱 인천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시인데 거기에 3개월 머물면서 그 바다 건너편이 로마시입니다. 로마에 아직 가지는 못했는데 장차 갈 것을 염두에 두고 내가 그대들에게 가고 싶지만은 앞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편지를 먼저 보낸다.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누가 전도자가 있는 게 아니고 자연히 생긴 교회가 사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3개월 동안 정성 들였었으니까 복음의 진술을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책이지요. 로마서의 별명이 역사를 만드는 책, 히스토리 메이킹 북,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사 사역이고 바울은 이방인 선교 사역인데 이방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애국심, 사랑이 적었느냐? 그게 아니지요. 9장 이 말이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요즘 말하면 기도 제목이 있다. 이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염려다. 내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 가도 좋겠다. 내가 지옥 가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서 저주받아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면은 나는 그걸로 족하겠다. 사도 바울의 지극한 애국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과 동족 사랑, 예수 사랑과 결의 사랑이 한 가슴에서 계속 같이 나가는 것이 균형 있는 신앙이지요. 10장 1절입니다. 10장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글입니다.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민족 복음하지요. 우리 이스라엘 동족 구원받게 하는 것, 자기의 필생의 기도 제목이다. 그런 뜻이지요.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나 자기 의를 따른 거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열심은 종교적인 열심이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건 제쳐놓고 자기들의 의 이걸 내세우느라고 오히려 하나님과 등졌다. 여러분 참고서적 하나씩 보내드린 거 있지요.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제 로마서에 대한 가장 쉽게 정확하게 쓴 책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한 권씩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못 받은 분 있습니까? 우리 저기 파악해서 가져온 거 있지요? 꼭 드리십시오. 그거는 로마서의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종교와 복음을 대조시킨 겁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심으로 율법에 대한 충성으로 열심을 다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다. 이 종교와 복음을 서로 비교해서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갔더니 소개를 하면서 종교인 김진홍 목사님 소개합니다.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를 종교인이라고 부르면 귀에 거슬립니다. 응?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응? 종교인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과 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 종교는 사람의 의. 그 차별을 둬야지요. 그래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내가 보낸 그 책이 로마서 복음을 가장 간결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도 그림까지 넣어서 제가 한 권씩 꼭 보내드렸는데 아직 읽지 못한 분들은 집에 가셔서 꼭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4권 정도는 아주 터득해야 됩니다. 창세기, 이사야, 로마서, 요한복음 이런 정도는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몸으로 익혀야 됩니다. 66권 다 소중하게 공부해야 되지만은 그 중에 찍어서 말하자면 창세기, 이사야서, 요한복음, 로마서 그 중에 이제 기독교 신앙에 무엇을 믿느냐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쓴 책이 로마서지요. 기독교에는 3대 보배가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로마서가 핵심이지요.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이 중심이지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은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친 거지요.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지만은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산만할 때,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고 할 때는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10번, 20번 되풀이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생각하면서 10번, 20번, 30분 읽는 중에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이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이지요. 꼭 여러분이 그걸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새벽 기도 가서도 기도가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 뭐 졸리기도 하고, 목사님 또 맨날 하던 소리 되풀이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예배 보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럴 때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해서 안 돼요. 2번, 3번, 10번 하는 중에 마음이 모아지지요. 그걸 기도문이 열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기도줄이 잡힌다. 기도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이 산만해지는 겁니다. 그걸 집중하는 데에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거지요. 자, 로마서에서 우리에 일러주는 신앙 중에 바울도 모세도 기라성 같은 예언자들도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이걸 한 가슴에서 함께 고백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 2절에서 3절 말하는 것은 우리 동족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깝다. 종교심이 대단하다. 야. 금요일마다 금식하지요. 십계명 철저히 지키지요. 11조헌금 꼭꼭 내지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한데 뭐에 안타까우냐? 자기 의를 내세우느라고 종교심을 내세우는 거이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교와 복음, 사람의 의는 종교,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이걸 구별을 못하고 오히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비유에 안 맞으니까 십자가에 저항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그런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이것이 벌써 출애굽기 32장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그걸 먼저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 31절 구약성경 133페이지.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모세가 시내산 혹은 호렙산 같은 산이지요. 유대인들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유대인들은 시내산이라 안 부르고 호렙산이라 부르느냐? 시나산 할 때 시나이가 애굽의 여신 이름입니다. 여신 이름이 시나이니까 유대인들이 애굽 신 이름을 부르기가 싫어서
시나이 마운틴이라고 하고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금을 모아가 금수아지 만들어서, 금수아지가 성경에 왜 자주 나오느냐? 물질의 축복,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약속해 주는 신이 금수아지 신이고, 이 바알 신입니다. 바알. 바알이란 말 자체가 풍요, 축복. 이 바알,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바알 신이, 금수아지 신이 세상의 기복 신화이지요. 부자 되고 복 받고. 이게 이제 금수아지 신이지요. 금수아지 신을 만들어가 이게 우리 신이다. 산에 갔는 모세는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고 이 금수아지 신이다.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 내려오는데 시끌벌짝 해서 보니까 금수아지 섬기느라고 시끄러웠지요. 너무 낙심해가지고 31절이죠. 31절.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병 고쳐주고 복 빌어주고 부귀 영화를 약속하는 신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이 모세의 신앙을 일러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기록하신 책, 하늘나라에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을 지은 책, 이름을 적어놓은 책, 생명책.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쭉 적어 있는데 그 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지옥 가면 내 백성들 다 같이 지옥 가고 구원받으면 내 백성과 같이 구원받겠습니다. 이 백성 금수아지 만들어 섬기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도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얼마나 참 절실한 애국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그 책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20장 11절. 마지막 날 천국 보좌에서 이제 대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된다. 성경은 전체로 이해해야 되지 한 구절에 빠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빗나가게 되지요. 자,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심판 보좌입니다. 심판 보좌에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두루마리처럼 두 거두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데 그 앞에 대심판이 있는 겁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 복수입니다. 복수, 북스, 책들. 한 사람에 한 권씩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 단수입니다. 단수. 이건 더북, 한 권. 다른 책, 앞에는 책들, 여러 책들. 한 사람의 한 권이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다른 책 한 권 있어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입니까? 생명책이라. 다른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는 그 책 주인이 어린 양,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게 부릅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걸 행위심판이에요. 행위심판. 각자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나한테 목사님, 공자님 같은 위인 또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도 예수 안 믿었다고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네가 성경을 잘못 읽었네. 공자님도 석가님도 지옥불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안 적혀 있어. 그 사람의 행위가 좋으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공자님은 그 행위가 좋았으니까 급수가 다르겠지요. 다 소똥도 층계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도 행위를 따라 층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일이 같은 사람, 김정일 같은 사람은 또 더 나쁜 데 가지요. 이게 행위 심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행위 심판이 아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통과예요. 통과.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정리가 다 있어서 어떤 그게 수시로 그게 피 속에 그 말씀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다 찾았습니까? 좀 빠릅니까? 괜찮지요? 자꾸 성경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듣고 믿는 자. 조건이 간단한 겁니다. 율법은 복잡하지요. 유대인의 율법 토라가 613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중심이고 613가지. 복잡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간단하지요. 심플 앤드 클리어 그래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듣고 믿는 자. 간단하지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의롭게 된 겁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듣고 믿었을 때 영생을 이미 얻었다.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듣고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대심판날의 심판의 통과. 왜냐?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통과예요. 통과. 다른 사람들은 공자님이나 석가님도 행위심판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된 대로입니까?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요. 통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지금 살고 있느니라. 이걸 이제 문법적으로 시제, 텐스, 시제를 따라 말하면은 영생을 얻은 사람은 과거 시제, 앞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하는 것은 미래 시제, 현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다. 현재입니다. 현재. 현재의 생명을 누리고 사는 생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거냐? 현재 받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잘 믿는 거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딱 정리가 돼서 분명하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나님의 양들인 백성들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립시다.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건강하게 싱싱하게 행복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은 생명 누리고 잘 살아라 하는 긴데 자꾸 우리가 사는 게 오그라들고 막 궁색 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 결의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모든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야. 그걸 정직이 짓거든. 정직이 짓. 모든 피조물이 우리한테 잘 다스리라고 맡긴 거이다. 그건 무슨 직이라고요? 정직이 직.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아볼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인데 아주 설교가 탁월하고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볼로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왜 이 말이 나오느냐?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가 닮았다 그래요. 왜냐? 파벌이 있고 파벌이 심했습니다. 베드로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파벌이 있는 거야. 그러고 은사가 뜨거웠어요. 그런데 막 몇 시간 방언하고 다른 사람 씹는 거예요. 껌 씹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고 고린도시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하여튼 그 고고학자 발굴하니까 창녀가 3,000명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상중하에서 그냥 선원들 하룻밤 막 자는 거는 하, 시민들이 자는 거는 중, 귀족들이 자는 창년 상. 고린도시가 아주 성적으로 퇴폐했던 시인데 그 고린도시의 성적 퇴폐가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듣기로 너희들 중에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있다 하니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성전이요. 몸성전을 너희가 더럽히면 되겠느냐. 그걸 권고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한국 교회의 표상이다.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있지요. 방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갈등이 있지요.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 못하는 사람을 성령도 못 받고 뭐 건사하냐 이라고 또 방언 못하는 사람은 뭐 한국말이라 잘하지 뭐 따따따딱 하고 무슨 짓이야. 나는 우리 어머니 방언 찬송하려 들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 새벽에 꼭 일어나서 처음에 기도하시다가 방언하시다가 방언 찬송으로 이제 끝내는데 잠결에 들으면 천국의 노래소리 같았어요. 그 듣는 우리한테 그렇게 평화를 줬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요새 방언하는 게 뭐 다다다다다다 또 자동차 마우라 터진 것만이 그래서 이상하다. CD에 따라 방언도 틀리나? 안 그렇습니까? 뭐 좀 품위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응? 응? 그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은사 받은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도 말씀이 많아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장이에요. 고린도
전서 12장, 13장, 14장, 4장이 은사장에 배정을 한 겁니다. 하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시끄러워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3통 보냈어. 직접 갈 수는 없고. 그 첫 번째 편지는 실종됐어요. 참 아까운 일이지요.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 세 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이걸 목회 서신 거예요. 목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감옥에서 보낸 편지는 옥중 서신.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는 목회 서신. 아주 목회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다시 읽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그러니까 모두 예수 파고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현재나 장래나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다. 하늘나라의 상속자 아니냐. 굉장한 축복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런데 이제 일본에 위대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센세이라고 아주 평신도 성경학자인데 사무라이 아들이었는데 삿포로 노학교 초대 총장이 이제 미국의 위스콘신 농대 학장하다가 사표 내고 일본 삿포로 노학교 교장으로 왔어요. 교장으로 올 때 약속을 했습니다. 농학교 교장으로 오되 교실에서 학생들한테 기독교를 전하지 마시오. 그래서 이제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자원하기를 기숙사 사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 했는데 전교생을 세례받게 했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관리가 따진 거지. 왜 약속하고 틀리요? 기독교를 전하지 않겠다고 했잖소. 그러니까 약속대로 어긴 거 없어요. 교실에서 안 전한다 했지 나는 기숙사에서 전한 거는 약속이 아니다 이거. 그래 사감하면서 전교생을 세례 준 거예요. 그때 세례받은 그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 이제 사무라이 아들인데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지요. 근데 그 교장의 그 삿포로 노학교 가마로 이제 크리스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유학을 하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동경 제1고보 경기고등 같은 데죠. 영어 선생을 했는데 쓴 글이 있어요.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니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는 것하고 국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이름이 기독교 국가지 이거는 사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복음에는 국경이 없다. 우주적인 세계적인 복음이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에게는 섬길 조국이 있다. 유명한 말이지요. 일본 크리스찬은 일본을 섬김으로 예수 섬기고 조선 크리스찬들은 조선을 섬김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다. 그 얘기 했는데 일본이 이제 조선을 침략하고 만주를 먹고 중국에 전쟁하니까 일본 국민들이 막 반자이가 만세지요? 반자 막 축제를 벌리고 메스코메 축제하고 막 꽃갈 만들어가지고 막 상해를 점령했단다. 그런데 상해 점령할 때 상해 시민 30만을 학살했어요. 임신한 여인을 칼로 배를 갈라가 아기를 끄집어냈어. 그게 이제 광기요, 광기. 일본군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응? 광기지, 광기.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못 잊는 거지, 이제. 근데, 반짝하고 막 떠드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일본에 일하면 안 된다.
일본이 동양 평화에 기여해야지 서양 제국주의 닮아가지고 조선을 생기고 중국을 전쟁하고 이러면은 가미사마께서 일본 하늘에 불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더니 추방됐어요. 비국민이라고, 비국민. 그 직장 쫓겨나가지고 자기 집에, 동경 집에 6평 다다미 방에서 청년들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아무데도 안 받아주니까 직장이 비국민이라고. 그런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아이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 말대로 됐구나. 불벼락 내는 거 아니에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얼마나 그 끔찍해요. 그게. 그래서 그때 우찌무라 간조 선생 6평 다다미 방에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전후 일본을 건국하는데 핵심이요. 거기에 이제 일본 동경대학 총장이 셋이나 나오고 또 수상 중에도 오히라 수상이 그 성경 공부반 출신이요. 그리고 전후 일본을 건국하는 데에 핵심 일꾼을 메가더 장군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한테 부탁을 했어.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로 세우는 데 필요한 인재를 좀 추천해 주시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자기 밑에 성경 공부했는 학생을 전부 소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일본 각계각층에 포진해가지고 전후 일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죽기 전에 자기 묘비를 썼어요. 묘비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묘비 이 본문을 바탕으로 묘비를 썼는데 내가 이제 도쿄에 갔더니 내가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일본말로 번역이 돼서 독자들이 나를 초청을 했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찌무라 간조 선생 묘지에 안내를 했어요. 그 이제 일본말로 영어로 묘비를 써놨는데 자기가 내가 죽거든 묘비에 이렇게 써라. 그 자기 써놓고 죽었어요.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for Japan, Japan for the world, the world for the Christ, all for the God. 아주 그렇게 일본말로 영어로 써놨어요. 나는 일본을 위한 나다. 일본은 세계를 위한 일본이다.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한 세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세계다. 그래서 지금 일본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데 일본 기독교가 약하지 않습니까? 뭐 0.03% 정도니까. 그나마 일본 교회 맥을 이어가는 것은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제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이지요. 이 본문이 그래서 메이지 유신이 1868년에 일어났는데 100년 지난 뒤에 1968년에 메이지 유신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는데 100년 역사에 일본을 건국한 인재 수명을 뽑았어요.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요시다 시게루 초대 수상 이런 수명 중에 우찌무라 간조가 들어있어. 기독교 교인이 한 명 들어있어요. 우찌무라 간조를 20명을 뽑으면서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은 기독교 신앙과 일본 민족 정신을 합친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시험은 성경의 전통을 우리가 한 신앙으로 품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나라 애국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이런 걸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다행히 참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현대사 100년에 끼친 영향은 참 청량하기 어렵습니다. 세계가 인정을 하지요. 한국이 오늘날의 한국이 될 수 있던 것은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역할이다. 아주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달에 미국 워싱턴 DC에 뉴스 앤드 뉴스 레포트라는 그 시사 잡지가 있어요. 뉴스 앤드 뉴스. 워싱턴 DC에서 나오는데 85개 국가의 국력을 비교해서 발표했습니다. 85나라에. 그 기준이 5가지입니다. 기준이 이제 정치력, 국방력, 그리고 경제력, 과학기술, 그리고 국제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이제 85나라 쭉 순위를 매겼습니다. 1등은 미국, 2등은 중국, 3등은 러시아, 4등은 독일, 5등은 영국, 6등이 코리아예요. 7등이 프랑스, 8등이 재팬이에요. 9등은 아랍에미레이트, 10등은 이스라엘인데 우리는 뭐 그러니 하고 국내에서 보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 이 보도가 심각한 거지. 왜냐? 아니 조선에 2등 뒤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는 미스프린트다. 이런 식으로 일본은 뭐 방송에 신문이 요란했어요. 어떻게 코리아 조선쟁한테 우리가 뒤지냐? 그것도 현실에 그건 어때요? 국제적인 영향력이었어요. 국제적 영향이.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올라간 겁니다. 이게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된 데는 개신교의 역할이, 숨은 역할이 엄청나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앞으로. 지나간 역사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인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나는 뭐, 목사로서는 드물게 정치 참여도 해보고, 지역도 살아보고, 뭐, 갯벌에도 헤매고, 엉망이라 살았는데, 내가 일해보니까요, 시민운동도 하고, 뭐,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가장 수준 높은 국민이 교인들입니다. 내가 이제 시민운동 해봤는데, 뭐였다 그러면 그 중에 일 제일 열심히 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은 교인들이요. 이게 아주 뭐 두드러집니다. 이게. 일반 국민 수준에서 교인들의 수준이 상입니다. 상. 이걸 잘 활용을 해서 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운 조건에서도 3가지는 이루었어요. 3가지. 산업화, 민주화, 정보 지식화, 이게 도달했어요. 그런데 2가지가 남았어. 이 3가지 이룬 것을 한강의 기적 그래. 한강의 기적. 2가지를 더하면은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격상하는 거예요. 2가지가 뭐냐? 통일, 그리고 선진화. 이 5가지 이루면 우리 자손들이 세계에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적어서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영국이 나라 넓이가 24만 평방킬로입니다. 우리가 남북 합치면 22만 평방킬로입니다. 그 우리 연변까지 합치면 영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적다고 안 되는 겁니다. 이태리 로마 천년엔 이태리 반도 기지를 그려가 한반도하고 이태리하고 반도라서 반도 기질이 있어요. 섬나라는 섬 기질이 있어요. 그걸 일본말로 곤조래, 곤조. 그 반도 사람의 기질 곤조가 이태리 사람, 우리나라 사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태리는 로마 제국을 세워가지고 천년을 이끌었어. 우리는 비슷한 나라인데 일본에 종살이하고 중국에 조공바치고 재구시를 못했어요. 이게 이제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화 때 일본에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종살이 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앞서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옮겨오는 우리 앞섰어.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력을 바탕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지고 아시아를 주도하는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나라로 만들어야 돼요. 예수 잘. 그러니까 참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합니다. 그 사람 공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박정희 기념관, 김구 기념관 다 있는데 이승만 기념관이 없어요. 그 윤석열 정부에서 이번에 잘하는 거는 이승만 기념관 지으려고 땅을 물시하고 있어요. 그건 잘하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고 이승만 동상이 땅 밑에 묻혀 있어요. 4.19 때 무너져가. 나는 그 정권 바뀔 때마다 이승만 동상을 발굴해가지고 세워야 됩니다. 국부 이승만이 잘한 건 70%, 못한 건 30%인데 30% 때문에 국부 이승만을 땅에 묻어나가 되겠냐, 이게. 그런데 이승만이 참 잘한 것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국민이 90%가 문맹이네. 문맹이 되면 어떻게 투표하냐.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래서 국민 의무 교육을 전 국민이 문명퇴치하려 했는데 이승만 때 내가 초등학교 시골 청성소 했는데요. 우리 입학년 1학년 입학하니까 23살 먹은 사람도 한반 이랬어. 전 국민 교육 같이 장가간 사람도 같은 동창이랬어요. 어? 그러니까 시골 학교에 모여가지고 뭐 하니까 뭐 음악 선생이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 나이 돼도 고등 음악을 모르잖아요. 뭐 베토벤 하면 뭐 어떤 게 베토벤인가. 그 내가 아는 건 트로트 뭐 응? 응? 연분홍 치마가 뭐 응? 난 그런 거 몰라. 우리 음악은 뭐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신라의 달밤, 뭐 두만강 푸른 물 가면 뭐 마음에 찡 오는데 뭐 차이콥스키 노래 들으면 아 짜증난다. 그게 못 배운 거지, 못 배운.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이승만이요. 국민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교과서직을 종이가 없어, 종이 없어.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재벌들 찾아다니면서 구걸했어요. 신생코리아에 교과서직을 종이가 없다. 종이 좀 기부해라. 미국 가서 종이 모금해다가 책 찍었어요. 그걸 우리 공부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MIT 공대를 갔어. MIT 공대 가서 보니까 아하 이거다. 나라가 되려면 이런 과학 인재를 길러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어려운 조건에 6.25 전쟁 끝나자마자 매년 영재를 발굴해가지고 미국에 독일에 유학을 보냈어. 그때 유학 보내는데 100불만 갖고 100불만. 응? 돈이 없으니까 100불 갖고 가게 했는데 그때 가서 원자력 공부해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세운 거지요. 독일에 간 사람들 중에 김재관, 서울공대 건축학과 나왔는데, 기계공학과 나왔는데, 독일에 가가지고는 금속공학과에, 뮌헨대학에서 금속공학 박사를 받았어. 박사를 받아서 성적이 좋으니까, 더 마크라는 회사에, 이제, 배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배 만드는 걸 가만히 보면서, 한국에 제철소를 줘야 되고 조선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연구원이니까 지하실 선고에 가가지고 한국 제철공업 조성 프로그램 만들었어.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독일을 방문했네. 왜 방문했느냐? 나라를 5.16 혁명한 뒤에 나라에 개발하려니까 돈이 없어. 미국의 원조 물자로 나라 유지가 되니까 국가를 개발할 돈이 없어서 케너디를 만났어요. 그 대통령이. 케너디한테 미국까지 일부러 가가지고 키가 쪼개는 사람이, 새카만 사람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개발하게
차관을 좀 주시오. 그러니까 케네디가 독재자라고 이제, 당신 같은 독재자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없어. 우리가 당신 지원해주면 각 나라가 군사 쿠데타가 이어진다. 안 된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또 고집이 있잖아요. 빳빳하게 나오니까 회담이 깨진 거지. 이 박정희가 나오는데 케네디가 듣게 얘기했어요. 부하들한테. 저자 없애버려. 그랬어요. 실제 그랬어요. 그래가 박정희가 숙소에 와가지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아니야. 응? 이 나라에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 기우해가지고 일본에 돈 좀 차장 달라니까 그것도 안 되고. 그래 합시 독일 쪽에. 근데 이승만이 독일에 과학도를 보낸 사람 중에 그 김재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 가가지고 제철 산업 그걸 딱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 박정희가 돈을 좀 빌려달라고 다 같이 분단 국가 아니냐. 돈 좀 빌려주라. 그러니까 독일에서 뭐라냐면 그때 수상이 슈미트예요. 슈미트.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고 돈을 빌려주면 보증이 있어야 되는데 너 나라 실업자 많지 않냐? 그거 많다. 그러니까 광부하고 간호사를 보내주면 그 임금을 그걸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겠다. 그래서 1963년에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이 갔어. 근데 간호사, 그 광부들은 저 루르 지방에 하도 석탄을 캐내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지하 1000m 그거 들어가서 석탄 캐는 거야, 대졸생들이. 응?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에서 시체 닦는 거, 대소변 받아내는 거, 그런 간호사를 한 거예요. 응? 그런데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그래요, 기민당. 아데나워가 지금 기민당의 원내 총무가 입원을 했어요. 독일 그 한국 간호사가 얼마나 지성껏 했던지 감동받았어. 이 간호사는 에인절이다, 에인절. 코리안 에인절이다. 하도 정성껏 잘해놓으니까 이런 나라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 그 다음에 1964년에 박정희가 독일 간 거야. 독일 초청받아 갔지. 가가지고 공식 임무하기 전에 루르 지방의 광부들 간호사들한테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간부들 간호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넓은 광장에 방에 모여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울음바다에 울음바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우느라고 노래를 못 불러. 유경수 여사도 울고 박정희도 울고 간호사들 광부들 울고 울음바다가 애국가를 끝이지를 못했어요. 우느라고. 그래 간호사들이 유경수 여사 붙들고 어머니 못 살겠어요. 고국에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박정희가 차에 타고 그 독일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야. 아우토반을 가면서 그렇게 대성통곡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슈미트가 그것을 2억 5천억 마르크 차관을 받았어. 그러고 슈미트가 박정희한테 당신 나라 되려면은 일본하고 손잡으시오. 그러니까 박정희가 일본이 우리를 종살이 시켰는데 손잡을 수 있나요? 그렇게 말했어요. 슈미트가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34번 전투를 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34번 전쟁했지 얼마나 원수냐. 지금은 친구가 됐지 않냐. 옛날 생각하지 말고 미래로 나가라. 그게 1964년이거든. 그 다음에 김종필을 시켜가지고 한일 청구권 자금을 받았지요. 5억 달러 플러스 2억 달러. 그 돈을 가지고 참 박정희가 훌륭해요. 절대 군인들이 안 쓰고 그걸 가지고 포항 제철 만들었어요.
그러고 경부고속도로 닦았어요. 경부고속도로 닦으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야당 지도자인데 이거 공화당이 돈 먹으려고 선다.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무슨 고속도로 닦냐. 그래가 김대중 선생께서 고속도로 닦는 포크레인 앞에 들르웠어. 응? 그 현장에 그 관리인이 우리 이명박이 고려대학 나오고 운동권 출신이라 나하고 동갑인데 운동권 출신이라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닦는데 현장 감독으로 취직했어요. 그것이 취직하는데 그 앞에서 김대중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김대중 똘마이라 같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경부고속도로를 딸 때 김대중 선생님 뒤에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내가. 포항제철을 그래서. 그런데 64년에 박정희가 독일 갔을 때 마지막 날 독일에 가 있는 유학생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나한테 할 말이 없습니까? 하니까 그 김재관이 서류를 딱 준 거예요. 한국의 제철사업 설립 계획서 딱 해서 주니까 박정희 눈이 확 띄인 거예요. 이거다. 그 계획서대로 포항제철이 선 겁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키스트 과학기술연구소를 먼저 세우면서 해외 인재들을 영합하는데 대통령 월급보다 5배가 많아. 그 첫 번째 제1호가 김재관이에요. 해외 영재 유입 김재관이 들어가지고 그 계획서대로 박정희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임자 이대로 제철 세우시오. 그래 실무 책임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그러면 박 누굽니까? 응? 박태준을 딱 불러가지고 임자 목숨 걸고 제철소 세우시오. 모든 이론과 기술은 이 김재관 박사대로 하시오. 그 김재관의 기술 또 박태준의 그 실천력 이거 합쳐가지고 포항제철이 나왔어요. 근데 포항제철이 완전히 완공된 뒤는 벌써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어요. 부하 총리. 그래서 박태준 포철 소장이 포항제철 다 진 뒤에 박정희 묘소를 찾아가가지고 소주 한 병 붓고 딱 경례하고 각하 임무 완수했습니다. 그러고는 묘비를 붙들고 그렇게 통곡했어요. 이건 역사예요, 역사.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한 거 아니야? 그만큼 잘하는 기초는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인재를 뽑아가지고 100불씩 주고 독일로 보내고 미국 보낸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포항제철 만들고 그래서 산업이 일어난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이 가지지 못한 것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일본의 국력이 우리보다 앞서는 거지요. 뭐냐? 3차 산업혁명 때는 일본이 앞섰어. 그동안에 일본이 방심한 거예요. 잘 사는 게 아시아 최고니까. 그 틈을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때 우리가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디지털 산업, 앞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1982년에 이병철이 반도체 일본 소니에서 배워가지고 세웠는데 지금은 일본의 전자 반도체 20개 회사를 다 합쳐도 삼성 1년의 수익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앞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K, BTS입니까? 무슨 영화, 드라마, 이런 컬처, 또 기술력, 또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 방위산업이 지금
미국 다음에 세계 2위입니다. 방위 산업이. 그 방위 산업을 왜 시작했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왔어요. 와가지고 박 대통령 만났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신 같은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 미군 주도할 수 없습니다. 미군을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내가 독재자라 치고 나보다 몇 배나 더 심한 김일성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지미 카터가 신하이 좋은데 김일성하고는 친하고 이명박은 싫어하네.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는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미군을 뺍니다. 설득하다 안 되니까 박정희 오케이 빼시오. 우리 자주국방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운 게 국방과학연구소예요.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자를 누가 세웠냐? 독일에서 유학해서 왔던 김재관 박사를 ADD 그래요. 국방과학연구소의 책임자를 세웠어요. 거기서 이제 무기를 만드는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산업이요. 풍산금속을 아세요? 풍산금속. 155mm 포탄을 만드는데 1년에 10만 개 만들어요. 풍산금속이. 유럽 전체 합쳐보다 1년에 15,000개밖에 못 만들어. 우리는 한 달에 10만 개요. 1년에 120만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트랙터 만들고 차 만드니까 거기에 전차 나오고 또 비행기를 K-50이라는 비행기 지금 60대 수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를 만들어가 자전거도 못 만들 나라에 비행기 만들어가 수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력이 세계 2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이런 바탕에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세계예요. 문화의 힘이요, 문화의 힘. 문화의 중심은 종교지, 종교.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로마서에 나오듯이 우리 모세가 말하듯이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 예수 사랑과 이 동포 사랑이 합쳐져서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야 돼요. 통일 한국 시대가 세계 선교사를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가 일본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온 가정 섬기는 교회 일터를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 사랑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과 결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나라에 앞서가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